10월 18일 초등 3, 4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9월에 이어서 또 10월 달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잘 듣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선고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자, 서론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지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도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안 좋은 거, 나쁜 생각 또는 뭐 그런 기억들 이거를 비워내고 버리고 또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나쁜 걸 비우고 버리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그거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걸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명상 또는 뭐 어린이 명상, 초등학생 명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쭉 뭐 여러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선생님들 몇 개를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을 감고 딱 집중을 하면서 조용한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비우고 또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들여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들었던 뭐 안 좋은 얘기라든지 뭐 억울했던 거라든지 슬펐던 거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이제 좋은 걸 심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거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거죠. 뭐라고 하냐?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을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그걸 듣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이제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좋은 말이잖아요.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2시간, 3시간짜리 동영상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집중과 기도인데 지금 이런 명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만한 초등학생들까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좀 뒤에 덩치 큰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만한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3학년, 4학년 딱 될 것 같네요. 뭐 한 5, 6학년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명상이라는 거를 방금 전쌤이 얘기한 버리고 비우고 또 좋은 걸 심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어린 여러분들 같은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외국인들도 다 하고 있죠. 백인, 흑인 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뭐 완전 다른 나라인데 이렇게 다 명상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 명상을 찾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몸은 건강해요. 이제 병원에서도 잘 고치고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몸이 아파서 죽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지 몰라도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명상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44절을 보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렇게 명상이 좋은 것 같은데 비우고 버려내고 심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같은 걸 심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편안하다 뭐 사랑한다 아무리 해도 안 결국은 또 비고 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100번, 1000번 이렇게 해도 그 순간에는 평안해지고 조금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기도 방법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실제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 통해서 오늘 조금 정확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좀 모델적으로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의 현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의 많은 랩런트들이 그랬듯 다니엘도 사실은 쉽지 않은 현장 속에 있었어요. 어떤 현장이었냐? 우리 9월 지난달에 봤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왕, 신하, 총독, 백성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바벨론에서 이제 있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3명의 왕을 밑에서 이제 섬기는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왕을 한 명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제대로 3명의 왕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고 그냥 대충 뭐 신하가 있는 게 거의 총리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이 왕들을 섬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서 당연히 질투하고 미워했겠죠. 아니 저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주제에 저게 뭔데? 우리 임금님 가장 밑에서 가장 가까이서 저렇게 일을 해? 저 자식 건방진데? 안 되겠는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당연히 주변 신하들이 미워하고 질투했겠죠.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겠죠. 우리 렘넌트들 현장이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나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말들과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게 이 현장이에요. 다니엘도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들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다니엘도 이 현장에 오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 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그 다니엘의 약점을 계속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럴 게 없어. 다니엘이 너무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이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을 섬기면 될까요?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왕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오겠죠. 임금님만 섬겨야 되겠죠. 임금님 말만 잘 듣는 게 맞겠죠. 그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그러면 임금님 이제부터 다른 왕,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그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만 섬길 수 있도록 법을 딱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왕이 이제 한 약속이니까. 왕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 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게 다니엘의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말들이 있고 악한 사단의 속임수들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했고 이미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언약 주셨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의 연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현장을 이런 현장 속에서 있었어요. 자, 그럼 다니엘이 이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정확했어요. 하루에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소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 윗방에 이제 올라가서 자기 집의 위에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자기 집의 위에 방에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뭘까요? 뭐 길거리에서 기도해도 되고 자기가 있는 왕궁에서 기도해도 되고 뭐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굳이 자기의 집의 방에서 그것도 위에 방에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했을까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시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했냐? 이제 몸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이 말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날마다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했다가 하루 안 했다가 아니고 날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6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랩런트 같으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이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왕의 도장이 쾅 찍혔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 걸리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걸 안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든 악한 신하들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말은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기도를 이제 계속하게 되면 100% 이걸 가지고 이제 악한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나는 사자굴로 들어가겠구나. 이것까지 알았던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 아, 저 악한 신하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 법을 만들었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겠구나.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지속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주변에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는 악한 신하들로 가득하죠. 감사할 게 전혀 없는데 감사했다. 이건 뭐냐?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명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신하들이 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뭐 평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믿어지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 오늘 잘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완전히 기도의 사실은 모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갈 모델. 기도의 모델. 그때 어떤 다니엘이 어떤 증거를 주셨나.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얼만큼 지혜를 주셨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3명의 왕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난 9월 달에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벨사살 왕의 꿈. 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다른 나라가 또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 벽에 쓴 글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뭐 꿈의 내용도 중요해요. 하지만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하고 큰 나라였던 바벨론, 그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꿈을 통해, 꿈 해석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세상과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거예요. 결국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완전히 굶주려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은데 입이 안 닫아져. 입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완전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법이 어떻게 됐냐?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 법이. 그래서 다니엘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또 한 번 왕과 바벨론 나라 전체에 또 증거되게 돼요. 그리고 그 악한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악한 신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서. 그 악한 신하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보면 이제 10장에서 제대로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깊은 기도 속에 영적인 세계의 증거들을 많이 봐요.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예언을 해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뜻들을 봐요.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갔냐? 주의 천사가 기도응답을 하는, 이제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내가 바사국 군대와 싸우느라 늦었다. 뭐 이런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깊은 영적 세계, 그런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다니엘이 봤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 속에서, 기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시 응답 가지고 현장과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겠어요. 미리 누림입니다.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 앞에 서론에서 봤던 명상과는 다른 멈춤이에요. 세상과 사람의 모든 소리 말들을 보이는 것을 멈추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희미해지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사람의 소리야 눈에 보이는 것 속에 계속 듣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막 시달리다 보면은 이게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불신자 비슷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것으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거예요. 일단. 이걸 잠깐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론의 명상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지금 사단은 이 명상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앞에 봤잖아요. 버리고 내려놔라 하면서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평안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계속 심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메시지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다니엘처럼. 이때 내 기도 속에서 신분과 권세가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 친구들과 선생님들 살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초등 3, 4부의 모든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이 기도를 실제로 이번 주부터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명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멈추고 집중하고 신부가 확인하는 그 기도 시간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포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론에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어린이 명상, 뭐 초등학생 명상 치면 많이 나와요. 한번 자료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느낀 점을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하는 명상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선생님과 포럼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나만의 기도 시간, 나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선생님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기도의 이제 방법적인 얘기들은 전사님이 뭐 성경학교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평상시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론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면 그냥 껍데기로 기도하게 돼요. 그냥 나 이렇게 뭐 눈 감고 기도했어. 나 밥 먹을 때 기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원리. 세상의 말과 사단의 거짓말과 여러분들을 힘들고 속이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도전하고 응답받는 우리 초등 3, 4부의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선고 암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영적 문제 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고 소재된 마음으로 명상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잠깐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더 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 함정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우리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어려운 현장 같지만 이곳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